이렇게 찬양을 한번 들으면 문득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들고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도 풍성하신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있게 살려면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깨닫게 되면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 한마디도 새롭게 들려요.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지는 한마디도 놓지도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멘하고 받습니다. 이걸 알면 그날은 수지 맞은 거예요. 축복합니다라는 축복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 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참 복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다른 사람들부터 아유 복 받으셨네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주로 연세가 많고 건강해서 그런데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런 분들을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 교육에 매달린 것 같지도 않는데 자녀가 잘 돼요.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돼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냥 잘 돼요. 혹은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미모가 뛰어나거나 몸매가 예쁜 분들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도 참 복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를 통해서 자신에게 좋은 머리를 허락하셨으니까요. 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부터 복이 많다는 말을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이 지지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능력도 환경도 다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나는 태어났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일도 없는데 사실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따 그럼 자녀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어른들 보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집도 있고요. 여러분 전쟁이나 보릿고개도 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가족도 있고 건강하고 미국이고 먹을 것도 있고요. 먹을 게 없으면요 줘요 여러분. 로우인컴 패밀리 가기만 해도요 저도 로우인컴 패밀리 가서 등록하고 받을 수 있어요. 먹을 게 풍부해요. 미국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없으면 군대 가요 미국은. 근데 왜 불행하다고 우리는 여길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해요.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복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수많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어릴 때부터 섬겨왔는데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은 목사님들이 복을 빌어줬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의 손이 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간절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간절해서 하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거죠. 엄청나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찌감치 대학 가는 걸 포기했었어요. 가정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강남에서 자랐지만 제가 덕수상업고등학교를 갔어요. 은행을 많이 가는 사관학교 같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인문계 학교를 가지 못했으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이분이 부흥운동을 하던 분인데 저도 여름 집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댁에 찾아갔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의 수양 딸, 그 권사님 제가 잘 알아서 이분이 저를 데리고 그분 집에 갔는데 그걸 제가 잊지 못해요. 그분을 만나 뵙고 기도를 받은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없는 돈에 집에서 5,000원짜리 2장을 감사금 봉투에 딱 준비하고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껄껄껄 웃으면서. 제 사정을 아니까 그랬겠죠. 그때 여름 와이셔츠 주머니에, 반팔 와이셔츠 주머니에 감사한금 봉투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날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는데 당시에는 그게 정말 귀한지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삶과 사역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가 받은 복은,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물질적인 복도 많은데 왜 굳이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물질적인 복도 내가 보니까 이분이 기도해서 많은 분을 봐서 그런지 저는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주의 종이 되려 하느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다시 손을 기도하는데 사랑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게 참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른 은사는 없어도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방문하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믿음으로 복 있게 살기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복 있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읽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 배분된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가나안 지파 중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읍을 배정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장자에게 주어질 땅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루벤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 주고요, 실제적인 장자의 그 통치권은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과 솔로몬, 보세요, 40명이 왕이 유다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가 받은 땅, 헤브론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주이시라고 부르죠. 유다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피가 장자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축복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blessing인데 피를 흘리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온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 왕강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려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베냐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설득한 사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들 유다였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요, 붙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장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전부터 유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장자인 분들, 장녀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장자나 장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은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가족을 위해서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지나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의 팔자고 제안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출한 인물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았어요. 여러분, 유다의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당시 풍습대로 둘째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형사치수제인 거예요. 예전에 한국말로는.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유다는 셋째 아들 죽을까 걱정이 돼서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는 임신한 며느리 다말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서 그녀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사실과 며느리가 그러한 행동을 한 까닭은 자기가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고 며느리 다말을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가문이나 체면을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근데 구속 역사는 그런 씨앗에서도 나와요. 다말에게서도. 집안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이런 집안 사람인데 저런 집안 사람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체면, 미국에서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요. 유다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다만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언제나 맨 앞에 나섰어요. 맨 앞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찬양대가 맨 앞에 나서요. 사실은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양대가 우리 같이 들어오는 그런 우리 예배 입장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찬양대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목사의 말씀에 앞에서도 찬양대가 나가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서서 나간다는 게. 그래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했을 때, 가장 희생을 당했으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이요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사명의 땅으로 여긴 것이 전형적으로 유다 지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데 가장 탁월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성공과 실패 관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략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다른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전쟁의 열쇠는 어느 개인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장자가 받을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허물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한 주간도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작년 말에 2024년 12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던 하영록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동부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유명한 건축가였고, 근데 그분이 Favor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이 3번 수술을 받습니다. 3번 심장 수술을, 이식 수술을 받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미국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데 그가 3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자신도 생명의 위토른 형편이에요. 근데 어렵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렵게 마련된 심장을 자기보다 더 급한 환자에게 양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위급할 때 양보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 여동생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병원에, 그걸 잘하는 병원이, 백혈병으로 유명한 병원이 사실은 신부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발전된 병원이 성모병원이에요. 근데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다른 환자들을 밀어내고 들어가야 돼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기도하다가 충남대에서 삼성병원으로 제가 아는 후배 통해서 이렇게 이전을 시켰는데 끝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시 하영록 목사님은 34살 나이에 2살과 3살 된 딸이 있었지만 응급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한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순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7일 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곧 이식할 심장이 마련돼서 생명을 건졌는데 당시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이분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 말에 쓰러졌는데 그 딸이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3번째 심장 이식 받은 게 오래 살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결국은 이분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 친구 목사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하대요. 너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지 알아? 묻더래요. 하영록 목사님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넌 그게 뭐라고 생각해? 뭔 이유라고 생각해? 되물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분이 영어 이름 팀 하스인데, 팀 하스는 잠언서 31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세운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를 세우고, 그가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리서치해 보시면 알지만 큰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플로리다나 이런데 여러분 해변에 이 주차 빌딩을 아름답게 졌어요. 그걸로 유명해요. 미국 건축계 권위 있는 상을 휩쓸면서 미국 동부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가 팀 하스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는 그의 첫 저서인 P31, 그 잠언서 31장, 그거를 시카고 가는 비행기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페이버를 받았는데 그 페이버를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버라는 책을 쓴 거예요. 내가 심장을 다시 이식받고 다른 사람에서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영 목사님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오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페이버이고요, 그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잘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말씀 같지만 믿음으로 보면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티마스 같은 아름다운 기업을 일구는 다음 세대가 저는 예수 사람께서 나오고, 그런 기업이 작든 크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업을, 그런 경영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번 화요일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주일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을 제가 설교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거기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당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된 지 30년이 좀 넘은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교인 수가 1919년에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1% 수준이에요. 일본보다 못한 거죠 지금. 그런데도 기독교의 3.1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는데요, 감리교인이 9명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7명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면 7명이 이렇게 흉판처럼 되어 있어요.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투옥된 수감자 가운데 25%,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이에요. 여성 수감자 중에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성들이 사실은 한국을 살린 거예요. 전국의 예배당과 기독교 학교는 독립 만세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감리교 평양지방 감리사 무어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방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조선 목사 중 1인이 말하기를 금년 지방회는 감옥에서 개하면 좋겠다이다 하니, 이렇게 말한 까닭은 목사가 모두 28인인데 그중 14인은 감옥에 갇히고 4인은 사직하고 남은 이가 불과 10인이라. 집사 품 받은 목사, 집사 목사가 있고요, 엘더 목사가 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목사를 받은 10인 중 8인은 감옥에 있으니 2인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시 교회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민족의 십자가를 지었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개종에서 늘어나서 1920년대 30년대 평양에 정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과거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민족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기 이익과 돈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명예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남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는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롭게 남북을 통일시킬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해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그 십자가의 복을 붙잡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왜 통일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한국은 섬나라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나라 걱정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를 위하여만 기도하지 않고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이웃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 61절까지 120개 성읍이 쭉 나옵니다. 그 성읍은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성읍이 아니라 싸워서 점령해야 될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성읍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읍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명일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부담 안 가세요, 여러분? 선교? 부담 안 가세요? 부담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하지만 말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나 하는 것만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는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을 바라고 희생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마스 아 캠퍼스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국 땅을 돌다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탈북 청소년들이에요. 한번 그 탈북 청소년이 주찬양이라는 자매가 한 번은 우리 청장년 모임 와서 간증을 하고 수련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만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런 자매인데 지금도 그 활동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청장년들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복정동에 있는 하늘꿈 학교라는 임양자 총무님이 교장으로 섬기던 곳인데, 거기 보면은 탈북자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헌신하셨는데 어려운 사명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탈북한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제 자신이 충만하지 못한 날에도 그들 앞에만 서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뜨거움을 느낍니다. 하늘꿈 찬양팀 아이들과 전체 예배를 준비하며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북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직 못다한 사랑 고백이 많으심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북한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하늘소리 합창단 어린이들이 와요. 그리고 만남 중창단이 찬조에서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 저는 분쟁 지역의 난민이나 어린이들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저는 만남 중창단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복 있는 찬양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항상 분별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있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복이 있으니 당연히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도의 입에서 억울해서 못 살아, 너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왜 내게 달라고만 해, 왜 내게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복이 있지만 복을 걷어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 걷어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있음을 아시고 복을 이루려고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힘들다, 싫다, 부담스럽다 하면 복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제가 물론 큰 교회도 섬겨봤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섬겨봤어요.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기도 해봤지만 예수사랑교회 작은 씨앗 네트워크교회 섬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사명처럼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아세요. 제게 부탁이나 메일이 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게 제가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제가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큰 선교단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일을 시키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복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복 없는 나에게 왜 도와달라고 할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럴수록 더 크게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가도요, 이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90년부터 해왔는데 가면 제가 좀 10,000원만 좀 도와라. 10,000원만 좀 입금을 해라 매달. 어쨌든 10,000원만 목사가 됐어요. 10만 원만 좀 도와라 선교사. 그럼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왜 도와달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와서 5년마다 10년마다 와서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도 복 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재정을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참 부담스러워요. 재정 맡으신 우리 장로님께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통해서 선교사 돕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미국 덴버에서 선교사가 됐는데 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에 있는 학생들 가정들이 돈을 모아서 10불씩 모아서 70불을 보내왔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스몰 시드를 만든 거예요. 너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어라. 그 마음 주셔서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재정을 흘려보내는 역할만 지난 20년, 25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로컬 교회 재정도 겨우 얼마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외에는 밸런스가 많지 않아요. 늘 두려움으로 벼랑 끝에 서는 마음이에요. 그만두라 그러시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서가면서 몸된 교회를 서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도 재정도 아니에요. 복 있게 사용한 것이라고 믿어지면 많이 남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복 있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한마디로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는 것이 복 있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용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시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겁니다.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최소한을 남기고 다 주십시오. 그만큼 버셔서 다 주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어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될 말 하지 말라. 이제는 자녀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목숨 걸다시피 살았지만 사명 위하여는 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뵙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제는 진정 복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화로 깨닫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복이 있으니 복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지혜 얻으면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예수 잘 믿고 전도와 선교를 충성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해도 예수 안 믿거나 주님의 일을 잘못하고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급도 얻게 됩니다. 헛고생하는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막상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 너무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이 있으니 복 있게 살게 하옵소서. 천국 보화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깨닫게 해 주소서. 전도와 선교로 해서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물질과 은사를 통해 드려진 물질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진정 복받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